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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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소리가 나와야 힘이 나죠. 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화면 왜 이래요? 신앙 고백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다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 495장이요. 이 시간에는 누가 기도하시나요?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호산나 데이케어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심 감사드립니다. 벌써 새해가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새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호산나 데이케어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원하는 모든 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며 2024년도 언제나 함께 주님이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입이 요렇게 돌아가가지고 말이 조금 어눌하게 나오거든요. 월요일 날에 제가 임플란트 수술을 했더니 이게 이만큼 보이더니 아직 안 내려가지고서 입이 요렇게 돌아가 버렸어. 푹 맞아가지고 요렇게 돌아간 것처럼. 근데 발음이 제가 조금 이제 그 잘 안 나오네요. 그 입 모양이 똑바로 안 되면 말도 잘 안 나오네. 우리 어르신들 말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발음이 똑바로 안 나간다 그러면 그럼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되겠어. 나 이거 입이 안 돌아가 봐가지고 입하고 발음하고 상관이 있나 없나를 내가 경험을 안 해봤는데 입이 요렇게 돌아가니까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그 입이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유의 깊게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제 입이 돌아간 것은 여기가 부어가지고 돌아간 거니까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부터 우리 한 달 동안은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눠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아멘. 우리 이제 성탄절날 많이 이 성경 구절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그리고선 목사님들이 이제 그 12월 달 성탄 그 주간에는 이 설교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님이 나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위엄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지존하신 분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해서 보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광채, 빛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빛에 타서 죽거나 그 다음에 그 광채로 인해서 사람들이 눈이 멀거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면해서 볼 때에 법을 정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들이 나한테 나와가지고 내 얼굴을 보다가 다 엎드려져서 죽으면 안 되니까 죽을까봐 백성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내 옆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하고만 대면을 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는 누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봤어요?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과 대면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나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만 대면해서 보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대제사장.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라고 하는 이렇게 천막으로 가려진 그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나오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범죄하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서기에 꺼리낌이 있는 상태로 거기를 들어가면 거기서 죽어요. 하나님의 그 불이 강렬해서 하나님의 불로 태워 죽든지, 하나님의 빛이 너무 광채가 나서 그 빛에 엎드려서 혼절해가지고 죽든지.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대표로 돼서 하나님을 부르려고 이렇게 천막으로 가려진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오늘날 교회를 지을 때 강대상을 만들잖아요. 강대상. 근데 옛날에는 교회를 지을 때 강대상을 만들면 강대상을 높게 만들어가지고 강대상을 아주 이렇게 위험 있게 아무도 거기 못 올라가고 목사님만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 세상이 바뀌고 그 다음에 문화가 바뀌고 풍조가 바뀌고 하면서 교회도 이제 자꾸 그 바뀌어지는 그 문화와 그 다음에 그 풍조에 이렇게 반응을 하여 가지고 강대상들이 이렇게 낮아졌어요. 강대상들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강대상 위에 막 악기들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강대상 위에 막 그 찬양하는 사람들도 올라가고 막 하잖아요. 옛날엔 그렇게 못했어요. 그것이 이 구약 시대에 그 지성소의 거룩한 것을 그 의식해 가지고서 그 교회가 서양에서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하나님은 엄위하시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그래서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옆에 사람들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교리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엄해가지고요, 학생이 하얀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교복 입고 그리고 교회 안 오면 목사님이 쫓아냈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한번 교복 벗고 그 다음에 운동화 벗고 제가 여름에 실내화 슬리퍼를 신고 갔더니 목사님이 쫓아내가지고 다시 집에 와서 교복 입고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그리고 교회를 다시 간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가 목사님들도 엄격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그 무서운 것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졌었죠. 근데 성경에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볼 수가 없었느냐?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는 그 아주 위험하시고 그 다음에 죄가 없으신 아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의 그 엄위 때문에 다 거기서 꼬꾸라져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가까이서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 줄 아세요? 가까이서. 내가 너하고도 만나고 싶어. 내가 너하고도 만나고 싶어. 내가 너하고도 날마다 내가 네 옆에 있고 싶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에요. 사람이 아니고는 사람을 친구로 삼을 수가 없거든요. 이 신이 사람과 친구가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두세 사람 있긴 있어요.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죠. 이 세상에 인구가 수십억의 인구가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두세 사람밖에 안 된다면 이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 친구야 이거를 우리 모두하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곁에 계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으시던 날 그 죽던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는 순간에 막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하늘이 새카맣게 변하고 그 다음에 막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땅이 흔들려가지고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한번 땅에 묻혔던 사람들이 막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성소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 이게 성소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오늘날 목사님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이 지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은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무거운 가죽으로다가 휘장을 친 것을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야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휘장을 친, 붉은 휘장을 친 염소의 가죽으로 붉은 휘장을 쳐놓은 그 천막 안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딱 운명하는 순간에 이 천재지변도 일어나면서 그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이 저절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된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그 휘장이 걷어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늘이 땅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과 한 몸이 되신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성전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자,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니 헬라어, 우리 하나씩 배웁시다. 헬라어 따라서 해보세요. 에클레시아. 다시 한번 에클레시아. 이거 헬라어거든요. 헬라어, 이스라엘 말. 에클레시아. 예,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장소를 정해주셨는데 반드시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야, 돌도 가지고 오고 나무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막 천도 가지고 오고, 이 옷감 실로 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막 그 꼰 천도 가지고 오고 금도 가지고 오고 은도 가지고 오고 막 그 보석을 다 가지고 오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다 지정을 하셔요. 야, 돌은 그냥 자연 상태로 다듬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다 지정을 하셨어요. 이 성막을 짓는 것을. 그래서 성막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 꾸미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셔가지고 그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만들어진 곳에만 하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두 쪽으로 딱 갈라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남북으로. 누구 때 갈라졌느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 왕이 너무너무 미련해. 오늘날 김정은이처럼. 너무 우리는 김정일이가 죽고 어린 김정은이가 이제 거기에 그 북한의 대표가 되면은 이 사람은 신문물을 먹었고 그다음에 서양 그 공부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좀 개방되고 달라지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들어서고 나서는 김정일이가 했을 때보다 10배는 더 악해진 거야, 북한이. 근데 솔로몬의 아들이 그랬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어린 나이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솔로몬의 그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솔로몬 왕이 막 정말 칭찬받은 왕이었잖아요. 칭찬받았던 왕.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 너 같은 왕은 네 전에도 없고 너 후에도 없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왕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솔로몬 왕이 통치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이 많았던 거야. 솔로몬 왕이 통치했을 때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누가 하든지 거기에 문제가 있고 불평이 있고 반대파가 있고 그다음에 마음에 안 맞는 것이 있고 있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은 팩트만 맞으면 진리만 맞으면 되는 거야. 진리만 맞으면. 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도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높았던 거예요. 근데 왕이 있을 때는 그 이야기를 못 하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어린 르호보암이 올라가니까 이제 신하들도 그 다음에 백성들도 이제 이 아드님이 올라갔으니까 아드님은 좀 순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아들에게 요청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아버지 선왕 때 좀 힘들고 했던 것들을 좀 쉽게 풀어주겠지. 그리고 그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왕 때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시고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그래? 니들이 그래? 이 배은망덕한 것들이? 니들이 우리 아버지가 있을 때 그랬다 그래? 그럼 나는 내 아버지가 한 거에 100배를 너희에게 더할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착고도 10배로 채워라. 수탈도 100배로 더해라. 그 다음에 더 100배로 못살게 굴어라. 막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막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악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회방하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래? 우리 아버지가 니네들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한 거에 100배를 너희에게 더할 거야. 그리고 막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그 다음에 막 백성들 거를 다 수탈해 오고, 그리고 막 악한 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악한 왕이 되어져 버리니까 데모가 일어났어.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난 거죠. 혁명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지파들이 모여갖고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 유대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힘 있는 10형제들이 모여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는 니네 밑에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나가서 따로 국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왕을 세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졌어요.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에 성전이 있는 남쪽에 이 솔로몬 아들이 통치하는 그 족속과 그 다음에 유다 족속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거기서 반기를 불고 북으로 올라가 가지고 나라를 딱 갈라서 남북이 갈라졌어요. 10지파가 올라가서 땅을 차지했으니까 북쪽은 굉장히 영토가 넓죠. 남쪽은 영토가 2지파밖에 안 남았으니까 좁죠. 그런데 왜 그 유다가 무너지지 않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다윗 왕에게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하는데 이제부터 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은 네 씨에서 나는 사람들만 유다의 왕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영원히 내 위가 왕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유다 나라의 왕좌가 뺏겨지지 않은 거예요. 10지파가 일어나가지고 2지파를 대항해서 싸웠으면 당연히 왕 끌어내고 그 위에 다른 왕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악한 왕에게도 내가 네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뺏기지 않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그곳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남은 2지파만 유다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북쪽으로 이스라엘이 된 거죠. 북이스라엘이 된 거죠. 김정은이를 보면 저는 아이고 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우리 2세들이 우리 후손들이 살면 살수록 더 악해지지 더 선해지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기업도 후세들이 2세들이 더 잘 일으키잖아요. 그냥 그만큼 특출하고 그 다음에 탁월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백성들이 다 모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만들으라고 한 그대로 만드는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전국에서 백성들이 모이거든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근데 북쪽으로 갈라진 사람들도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신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내가 만든 집이 아니야.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날마다 전쟁을 하죠. 서로 싸워요. 형제들이 서로 싸우는데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면 성전을 서로 차지하려고. 성전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그 7대 왕인 그 아하스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하스 왕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 왕이 세워지기 전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늘 괴로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년이 되면은 이 송구영신 그러니까 지나간 해 그다음에 새해 이렇게 이 신년이 되면 목사님들이 다 한 번씩은 거의 다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에 있는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한 번씩은 설교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은 이렇게 경계잖아요. 경계. 오늘날 하마스 가자 지구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이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근데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몇 년 동안 괴롭혔냐면 40년 동안 괴롭혔어요.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전쟁 일으키고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전쟁 일으키고. 그래서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너무 못살게 굴어가지고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전쟁을 하려고 하면 좀 장수를 한 사람 좀 앞에다 세워주세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신 거예요. 사사들이라 그래가지고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블레셋 나라를 향하여서 싸워서 이기면 그 다음에 그 이긴 사사가 치리하는 동안에는 이제 블레셋이 못 쳐들어와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이제 그것이 이렇게 이제 사사도 늙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쳐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또 세워요. 다른 장수를 또 세워요. 그러면 또 그 장수가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서 또 싸워서 이겨요. 이기면 또 이겨서 이제 있는 동안에 또 블레셋이 못 쳐들어와요. 그리고 또 이제 백성들이 또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 또 사사도 힘이 없어지고 늙고 이래지면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40년 동안 사사들이 12명이 치리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가 되는데 13명이 바뀌는 동안에 40년 동안 계속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어요.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데 마지막에 사무엘이 그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 근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돌을 하나 세워놓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념한 돌이다. 그래서 에베네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베네셀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제 14절에 예수님이 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야 아하스야, 그 기브온 나라가 쳐들어와 갖고 너희들을 못 살게 굴어서 그 나라는 강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약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무기도 많고 너희는 무기도 없고 그렇다고 군대도 저쪽은 크고 너희는 작다고 겁먹고 쫄고 있잖아. 그리고 지금 겁먹어 가지고서 절절매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잖아. 절망하고 있잖아.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 아하스에게 가서 너 겁먹지 말고 너 용기 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라. 그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나라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그 나라한테 우리나라 안 넘어가게 만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쫄아가지고 아니요 선지자님, 나는 못 나가요. 저렇게 강한데 어떻게 나가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서 싸워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아니요, 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뭐 표시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표시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거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예언을 한 지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직접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믿을 수 있는 증표를 보여준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바로 그때 응답이 된 게 아니잖아요. 바로 아하스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징계하시고 막 이제 하시는 것이 나와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서 가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소개를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난 후에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간 이 세상에 계시면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과 만나셨어요. 500명 이상의 사람들과 만나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신 거예요. 하늘로 승천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이제 올라갈 거야. 너희들하고 이제 다시는 이제 볼 수가 없어. 막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났죠. 예수님 가시면 어떡해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야. 왜냐하면은 내가 가면 하나님이 또 내려와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건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나하고 대면해서 보는 사람들만 나하고 만날 수가 있잖아. 나하고 같이 손을 잡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은 너무 적어.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한정돼 있어. 내가 가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을 또 보내주면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 성령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지 않고 이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 만나실 수가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 속에 내가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 속에 나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것도 믿어지고,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에 확신해요. 죽음이 겁이 안 나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이 세상에서 겁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대적 적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늘 지금도 원수잖아요. 원수. 블레셋은 원수예요. 하나님이 원수라 그랬어요. 야 이스라엘아, 블레셋은 니들하고 원수야. 근데 이 원수가 태어날 때부터 원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니네들은 어쩜 그렇게 악하냐? 내가 니들을 봐주려고 그래도 또 용서해주고 나고, 그 다음에 또 니들이 회개해서 내가 또 봐주고, 또 회개해서 또 봐주고, 또 봐주고 그러는데 너무 니들은 악해. 왜 어쩜 이렇게 악하니? 그래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이제 그 악한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니들이 악하게 굴을 때마다 내가 블레셋을 사용해가지고 너희들을 못 살게 굴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은 지금 다 블레셋 땅이 다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하마스, 가자 이쪽이 다 지금 그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하고 끝까지 원수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원수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 블레셋 나라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지막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무기로 이 팔레스타인과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성경의 법칙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 팔레스타인에 점령되거나 죽거나 하진 않죠. 이거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역사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가서 적군들을 물리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가서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성경에 보면은 야, 싸우려고 하지 마.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까 내가 친히 싸울 거야. 싸우지 말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웬만하면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지. 그리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막 분이 나고, 그 다음에 억울해가지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내가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을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내가 갚아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쟁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나가신대요. 싸우지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래요.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원수 갚는 것도 내게 있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그 다음에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슬프고 외롭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야. 나는 너희를 건져내는 여호와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나를 구해줄까? 대통령이 나를 도와줄까? 내 주변에 힘 있는 판사, 검사가 있는데, 내가 아픈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도와달라 그래야지. 내가 알고 있는 재벌이 돈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해야지.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대요.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의 쭉 역사를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노여움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기에 예배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야, 이 예배하는 것이 복된 것이야, 이것을 믿고 그 다음에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호산나 데이 교회에 2024년 동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대신해서 싸워주신대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원수를 대신해서 갚아주신대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병들고 아프고 곤란을 당하고 곤고하고 망하고 절망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될 때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도와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4년 동안에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이제 제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날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셨느냐,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하고 쭉 한 달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심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막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엄마가 나를 때렸어요, 하나님 내가요 어렸을 때는 학자금을 그날 안 갖다 내면 복도에 나가갖고 손 들고 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학자금을 바로 그날 안 준 적이 좀 있었어요. 아이고 엄마가요 나를 학자금을 안 줬어요,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너무 높아갖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안 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너무너무 청년이 지나서 한참 돼서 그때서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빠 하나님이더라고요. 아빠 하나님.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자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막 맛있는 요리도 막 해주고 막 이래갖고 아빠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아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배웠을 때 우리 아빠처럼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아빠처럼 그렇게 다정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돈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지금 막 미워하는데 내가 원수 갚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기도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전엔 그런 기도 못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하나님 내가요 지금 소화가 안 돼요, 하나님 나 돈이 없는데요, 돈 좀 나 좀 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에게 오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를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2024년도 우리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산나 데이케어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늘 함께 하셨는데 어렵고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찾았는데 편안해지고 넉넉해지고 등 따숩고 배불러지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필요 없어서 또다시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찾아 헤매다가 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당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늘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한 번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 1년 내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슬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간구할 때에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대교회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과 모든 가족들이 1년 동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걱정하지 말고 든든하게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1년 동안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우리 자리 이동하시면서 세 사람 이상, 세 사람까지만 하지 말고 더 많이 하시면 좋죠. 우리 돈 없이 선물 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자리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